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는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이제 4주간 성탄절이 있기까지 오늘부터 이제 4주간 강림절기로 지키면서 희망의 주님, 또한 언약의 주님, 기쁨의 주님, 또한 은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주마다 그 의미, 강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소를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가 절기마다 그런 의미들을 새기고 또한 그런 의미들을 또 우리가 배워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카톡에도 그런 인사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양력 그 1월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시작이 되어 끝이 나는데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는 사실 이 강림절이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강림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 또 그 가운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한 해의 그런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의미들을 새기고 또한 그 의미에 맞는 훈련,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오늘 제단 꽃꽂이도 참 그 강림절의 의미에 맞추어서 또 해주셨는데 강림절을 의미하는 색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눈에 보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색상이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 보라색이 이 노란으로 보셨나? 보라색이 이 강림절을 의미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라색 이제 저기를 했고 스토를 했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도 이제 보라색으로 오늘 했어요. 오늘 보라색 입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강림절기 여러분들 혹 집에 계신 보라색 옷이 있으시면 뭐 스카프라든지 안에 어떤 스웨터라든지 잠바라든지 우리 오늘 임종혜 군사님이 보니까 딱 보라색 그러니까 오늘 강림절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강림절기에 한번 그런 의미를 새겨보면서 그렇다고 또 보라색 옷을 사거나 스카프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또 기억하고 또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또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지난주에 대구에서 여러분 신문 보도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천지 8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 그 난리를 치른 곳이잖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집회를 했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젓이 그 난리를 치르고 또 그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냥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활보하고 또 이제 포교하고 있는 저들 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더 건강한 신앙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교회는 학교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해 한 해 그 학제에 맞추어서 교육하고 배워가고 졸업한 지가 언젠데 배우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부터 또한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강림절의 의미를 더욱더 새기는, 그래서 희망과 또한 언약과 기쁨과 은총의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마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강림절 우리가 희망의 주님을 일단 온전히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임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당시에 광야에서 또 그러한 사막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또 그들만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키죠.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세네파 무리들이 광야에서 그들만의 어떤 자발적인,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되는 무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세네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자급자족하면서 그런 공동체 생활,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 그 임한 말씀이 뭐냐? 오늘 이사야 이제 4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에게 임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게 임했고, 또한 미가 선지자에게도 임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그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해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G20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동남아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사실 며칠 동안 그 해외 순방을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일정이 이제 잡히고 난 이후에 미리 선발대가 가서 대통령의 어떤 동선 또 일정 또 어디 갈지에 대한 경호 문제라든지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미리 다 사전에 다 조율하고 준비하고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 만나가지고 딱 우리 이렇게 하자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미리 다 이제 조율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사인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 준비하고 미리 다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해 나간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와 함께 또 이제 속죄 찬양대를 드렸는데, 그 과정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 전부터 두 주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하고 또 모든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또 거기에 맡겨진 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할 때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율되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고 맞이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제 판을 깔아놓는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역할들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그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얼마나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오늘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2000년 전의 그런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실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런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오시고 또한 앞으로도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준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처했던 광야 같은,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외쳤기도 했지만 그가 처해진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와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가득하고, 또한 그러한 밤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가득한 것, 또한 들짐승과 뱀과 정갈이 출몰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 또한 세례 요한이 있던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러한 속국,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되고,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또한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탈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경제적인 많은 수탈을 또한 입었던, 물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닦은 것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경제적인 수탈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로마의 숙국 아래 있던 유대 땅은 그러한 경제적인 침탈, 또한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압제 가운데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고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랬던 유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강도와 도적대들이 출몰하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빼앗기고 거반 죽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정말 실제로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 땅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요. 그 거리가 10km 미만의 그런 짧은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 안에 이 강도와 도적대들이 그렇게 많이 출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모든 사회가 그러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밀렸을 때에 저들의 삶이 광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좋을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광야처럼 두렵고 또한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가득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 하만세 우리 이제 18분을 시상했지만, 이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또는 몸이 건강해서 또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있어서
날마다 힘이 나서 주의 전에 그 새벽 제단을 지킨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우리 40여 분의 그 함께 하만세를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여겨집니다. 보니까 그 주간에 김장하신 분들도 참 많았고요. 또한 지방에 다녀오시는 분들, 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른 건 아니지만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한 집안 행사라든지 또는 직장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것. 물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있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한 멀리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오지 못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같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여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느덧 주의 오심을 외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그러한 열 처녀들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을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다가 결국에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때에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성결케 하고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데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고쳐서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을 고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티켓이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닌 우리의 회개함으로 또한 주님을 그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훈아 콘서트를 다녀왔대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저기 광주, 전라도 광주에 사는 이 나훈아 이제 콘서트를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멀리까지 가시나 싶었어요. 근데 나훈아가 너무 좋대요. 우리 젊은 애들이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로트 가수들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그 공연을 보러 가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가고 싶으실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좋아하면 갈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광주에 내려간 것도 깜짝 놀랐는데 티켓 값을 듣고는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10몇만 원을 주고 그 티켓을 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야, 아니 가수 공연 콘서트 보는데 10몇만 원씩 주고 가는 게 선뜻, 그러니까 저는 뭐 나훈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 값을 치르고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공연, 가수의 공연을 보고 좋은 공연을 보러 가는데도 몇십만 원, 정말 무슨 저런 이런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좋은 거는 정말 2, 30만 원씩 하거든요.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티켓은 내가 값을 치르고 돈을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바로 회개라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구원의 열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이제 출간된 책이 있어요. 내 구원이 불안하다, 온전한 회개 연습서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서울에 이제 꿈 있는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참, 아직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나온 목차들과 내용들 서평을 보니까 온전한 회개 연습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사실 구원받은 그러거든요. 너희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죄를 짓거나 내가 또한 불의한 일을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거든요. 그러면 그 가로막는 그러한 사단의 계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고,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범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도록, 회개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오늘 날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나의 그런 몸과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광야에서 무엇을,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라는 거예요.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어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또한 바르게 곧아지게 그 길을 곧아 나아갈 때, 곧게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회개함이 그러한 굽어진 것들을 곧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꼬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굽어지고 꼬여진 것들이 다시금 풀려지고 다시금 곧아지고 다시금 평탄해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굽어진 것들이 평탄해지는 그러한 삶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물론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 굽어진 것들이 곧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굽어진 마음, 또한 굽어진 생각, 굽어진 행동들이 다시금 곧아지는 역사, 다리미로 그냥 쫙쫙 펴서 반듯하게 또한 곧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꽃길을 걸어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눈으로는 꽃을 보지만 가슴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어진 마음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기쁜 것을 기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굽어진 마음과 굽어진 생각과 굽어진 우리의 행동들이 다시금 또한 평탄해지고 다시금 곧아지고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바로 잡아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을 온전한 준비로 또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구부러진 심령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펴질 수 있기를, 다시금 곧아질 수 있기를, 다시금 평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투쟁으로, 오만함으로 그 구부러진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굽어진 마음들이 아닌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꼬여진 마음들로 인해진 편견과 왜곡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들이 오늘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아지고 또 평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길을,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고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집사님이 이제 준비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또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는 당연하다라고 여겼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가셨고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일했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축복 내려주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또한 그 안에서 많은 것들 누리면서 자녀들도 다 이제 취업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평탄하게 이제 그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면서, 그러니까 나 안에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물질도 풍족하게 모든 일도 평탄하게 이루어져 왔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그런 어려움이 직면하면서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상들이 흐집어지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은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당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굽이굽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한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언약 약속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 길을 향해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또한 굽어진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또한 곧게 함으로, 평탄케 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준비하며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굽어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곧게 하소서.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강림절 또한 주의 날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또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주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광야에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굽어진 마음과 생각들을 곧게 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이굽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모두가 또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통한 이하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길을 또한 준비하는 자들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의 길로, 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굽어진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또한 깨끗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케 하고 실족케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이 강림절기를 또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위로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주의 그 길을 향해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소망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